아마도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가끔 사용하기도 하실 겁니다. 인생의 만사가 세옹의 말과 같다라는 의미이지요. 변방세 노인옹이라는 한자이니까 인생의 만사가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고전인 회남자라는 책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국경의 변방에 한 노인이 아들과 좋은 말 한 피를 또 가지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을 넘어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아끼는 말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말이 가출을 해서 얼마나 서운하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태연하게 뭘요? 이게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지나서 그 말이 친구를 사귀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역시 명마는 명마입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때도 노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며 시큰둥하게 뭘요? 이게 또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한 몇 달 후에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낙마하면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했지만 노인은 그때에도 뭘요?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을의 모든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다치게 되었지만 그 노인의 아들 청년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말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회남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만사가 이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과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환란이 오히려 복이 되는 역전이 새해에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2000년 1월 말경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뜻밖의 불청객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쩌면 우리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와 AC로 나누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소위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밖에서 오붓하게 식사하는 것도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서 커피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모든 이야기들이 중지되거나 위축되고 말았고요. 예배조차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터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이고 터널 밖 환한 햇빛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본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또 성도됨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게 된 것은 어쩌면 예기치 못한 전화위복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기뻐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기쁨이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어려운 고난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고난이 변하여 도리어 유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은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좋다고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너무 죽을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공고한 날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좋은 날에 기뻐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본문을 보니 1절에 처음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왕성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 갈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그때에 또 한 번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헤롯 가문은 정말 사람 안 될 집안으로 유명한 가문입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던 그 살인마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지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인물입니다. 그 죽인 이유도 과간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책망하자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잔치가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해서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와 상의를 하고 돌아와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 요구했을 때 만일 헤롯 안디바가 정말 제대로 된 왕이었다면 꾸짖고 혼을 냈겠죠. 그러나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을 말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여 세례자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 바로 그의 아버지 헤롯 안디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여우 같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본받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44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2장 첫 부분에 나오지요. 여러분, 사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때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 주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아들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됨으로써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었지요.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땅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우매한 군중 심리가 삼박자로 합쳐져서 교회의 박해가 더욱 크지만 같습니다. 결국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무교절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지요. 명절에는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명절이 지나면 죽이기 위해서 명절 기간 동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감옥에 잡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군인 4사람을 한 조로 해서 4패를 만들었다.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그리고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 4사람이 한 조가 되니까요, 2사람은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을 왼손과 오른손 한 명씩 묶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이제는 간수 2명과 베드로가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탈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밖으로 끌려나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절대절명의 순간 교회와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오늘 말씀 5절과 12절, 5절의 말씀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니까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과거형이 되고 말았는데요. 할머니는 99세를 일기로 5년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를 위해서 평생을 새벽마다 기도했던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목사가 되었고 목회자 후보생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가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처갓집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돕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그래 왔겠지만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기도하면 떡이 생기냐? 이렇게 그냥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예, 기도하면 떡이 생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에 힘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어쩌다가 식사 때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을 때 그 간절한 기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도 위골되는 것도 모르고 기도할 만큼 깊숙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자기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의 기도가 무조건 전에처럼 베드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순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했겠지요. 하나님, 우리 지도자 베드로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무조건 어려운 일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20절의 약속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또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선하게 남아있는데요. 그때 처음 자전거를 샀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 산 건 아니고 부모님이 사주셨죠. 새 자전거를 탄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그 새 자전거를 며칠 만에 교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시험될 일입니까? 세상에 교회에서 자전거를 잃어버리다니. 저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 집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부모님께 했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 자전거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 말씀을 들었던 거라 기억이 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잃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에 교회 마당에서 제 자전거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구나. 기도에 대한 첫
감격이었고 원체험이 저에게는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떡이 생기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떡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분명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말은 분명 아닐 겁니다.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 쇠사슬을 풀어주고 밖에 있는 쇠 문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지요. 베드로에게 8절에 보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따라갈세. 그렇습니다.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분, 오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새해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6절을 보니,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할 사람이 어떻게 양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서 간수와 함께 3인 1조가 되어가지고 감옥 안에서 태연히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울 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이면 사형당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어림도 없었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된 베드로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변화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설교 시간에 졸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때에 사용할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 중 90%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만 해도 이번 달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 한구석에는 부담이 됩니다. 물론 계획하고 일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연한 걱정과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벌써 대학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어떤 어려운 때에도 우리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믿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기도가 마치고 돌아갈 때면 다시 그 짐들을 주워 담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종종 스스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표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맡길 때는 과감히, 믿을 때는 확실히.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아마도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의 경험이 이 글을 쓰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나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신비한 약과 같습니다.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인격이, 그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일구어 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성숙이라는 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비록 아프기는 하지만 나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두셨다고 말합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마치 날줄과 씨줄처럼 엮여져서 인생이라는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히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고한 날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 날을 깨닫는 기회로,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메드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워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게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2021년 새해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때를 기도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존귀한 서울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주간을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지금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으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도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을 힘껏 경주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